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리로 이게 감춰두지 말고 열어준다,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어진다,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보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 예배. 뭐 요즘 같으면 막 순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배 순서가 많은데, 옛날 초대교회는 그런 순서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순서가 거의 없죠.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그들의 전부였다고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이제 찬송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 당시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요약해서 좀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좀 센스 있게 이 순서를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요. 근데 사실 그때는 좀 투박했지만, 그때는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누는 그 예배를 그 사람들은 이제 드렸던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예수님한테 직접 이제 가르침을 받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제 이해를 시켜주려고 저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됐을 때, 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거고, 어느 날 가슴으로도 이해되면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게 진짜 이런 게 예배라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진짜 예배인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예배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예배 성공한 사람들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렸는지.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뭐냐, 그리고 예배 성공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몇 사람을 추려서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예배를 드리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 사마리 여자한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마리 여자는 어디에 왔었어요? 우물가에 왔었단 말이에요. 매일 우물가에 찾아왔는데 어느 날인지는 잘 몰랐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한테 예배를 가르쳐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우물을 먹는다는 게 쓸데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필요하죠. 아래 우물도 필요한데 위에서 있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직접 내려와서 그 여인에게 내가 위에서 온 물이다,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그날 생수를 받게 된 겁니다. 생수를. 살아있는 물이죠. 그걸 이제 받게 된 거고, 그 살아있는 물이 예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있는 물을 그 여자가 받았을 때 그 여자가 그날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물이.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성경을 우리가 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물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주님께 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거든요. 목마른 사람들이 오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 오는 게 아니고 목마른 사람들이 와라, 이렇게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싶다 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이건 아니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이고요. 진짜 목마른 사람들이 그 물을 사모하여, 사마리 여자 같은 사람 말이에요. 진짜 주님 오시면 나한테 모든 걸 가르쳐 줄 텐데 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여인 같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니까 이 세상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은 거죠. 그죠? 사람은 악하지만,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결하다 이렇게 말해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생수인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더럽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워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뭐야? 거룩한 거예요. 그게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수를 받지 못한 거죠. 생수를 받지 못한 걸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하나님은 진리라 또는 참되다 이렇게 말하면, 생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거짓되다, 진실하지 못하다, 뭔가 감춰져 있다.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그걸 이제 거짓되다,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인들을 만났을 때는, 죄인들은 이미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깨끗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속에 죄인인데 겉으로 아닌 그런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굉장히 혼을 내죠. 그러니까 그거 부셔버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미워하면 뭐하러 그걸 혼내겠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죠. 자기 자식을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징계한다.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그걸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못 성경 판단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잘못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외식적이잖아요. 속과 겉이 다 다르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누굴 만나야 돼요?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생수 대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마라. 하늘의 생수를 받아야 된다. 하늘의 생수를 받아서 이왕이면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 1년, 10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사랑이 많은 생활을 하게 되죠. 거룩한,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이미 다 깨끗해진 사람한테 성경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미 다 깨끗해지고 이미 천국에 간 사람한테는 성경이 필요 없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은 평생 배워야 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성경 배운다 그러는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아는 걸 뭘 성경을 또 배우고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대요. 거기 성경 공부가 있대요. 거기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죽어서 가면은 이미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예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아예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말씀을 다 깨달은 거죠. 그 가면. 근데 어느 사람에게 필요한 거, 이 말씀은 예배 드리면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이 풀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그 말씀 앞에 돌아오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정결하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예배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더럽네요.
내가 아직도 거짓입니다. 내가 아직도 외식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겉과 속이 다르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 거죠.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잘나서 이미 완성돼서 예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면 뭐하러 예배를 드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고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를 예배라 그런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게 악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인 거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매일 우물을 뚫어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흘러나오는 물이죠? 그게 우물이라는 게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땅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걸 생수라 그럽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물은, 지금까지 너가 먹고 있었던 이 아래에 있는 물은 지금부터는 이 물을 네가 사모하지 말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우물물을 떠서 먹는 게 필요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네가 마셔야 된다. 그걸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과 함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 신랑과 사마리아 여자라는 신부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장소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우물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랫물을 먹고 있었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위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결혼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혼을 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생수가 드러나서, 감춰졌던 생수가 드러나,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거기서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예수님을 발견한, 그것이 뭐냐? 예배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예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으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 인간으로 내려온 그분을 빛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인간들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인간들에게 내려온 예수님을 빛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빛이 아니고 그 빛은 만들어진 거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그게 빛은 만들어졌다. 그걸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왜 왔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하고 하나가 되려고 빛이 오신 거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네. 근데 사람들이 어두운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그렇죠? 자, 그러면 9장 6절을 한번 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이제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하필 침을 뱉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안수를 하시거나 뭐 말씀을 통해서 뭐 치료하시고 그러는데, 유독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사람 소경에게는 침을 뱉습니다. 침을.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더럽다고 해야 돼요? 깨끗하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물질이잖아요. 물. 그 속에 나서 나오는 물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인간하고 섞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요 말씀이 육신하고 섞였다는 거죠. 그죠? 육신하고 섞였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근데 그 육신은 우리같이 그냥 더러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몸이더라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은 물이에요? 불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이물질이에요? 물이죠. 예수님의 속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인간하고 섞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에, 그 소경된 그 눈에 섞였다. 거기에 발라졌다. 성경의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침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침을 얼만큼 뱉어야 이게 그 흙을 갖다가 이게 뭉쳐가지고 사람 눈에다가 발라주겠어요? 예? 침을 얼마나 뱉어야? 그러면 예수님이 흙을 이렇게 딱 모으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침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겠냐고, 그 침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 그냥 땅에 침을 뱉어. 한번 탁 뱉었어요. 땅에 있는 흙을 뭉칠 수 있나요? 여러분, 침 한번 탁 뱉어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물을 땅에다가 진흙을 이겼다니까요. 그냥 사람 눈에다 침 뱉은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흙에다가 자기의 침을 섞었다 이거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거지. 그리고 그 눈에 그것을 발라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내가 땅이요. 예수님은 침입니다. 예수님은 물이에요. 그 물이 누구하고 섞였다는 거예요? 나하고 섞였다는 거예요. 자, 그 소경된 그 사람, 눈 안 보이는 그분이 자, 어떤 예수님이 요걸 흙을 갖다가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이렇게 발라줘서 씻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씻었더니 보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은 뭐다는 거야? 물이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예,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경된 그 사람을 뭐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예, 주님은 흙이라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흙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가는 나를 그 하나님의 생수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에 생기가 돌아오는 거지. 눈을 뜨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지, 여기서는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수를 부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예, 주님은 생명수니까 자기라는 호흡을, 자기라는 물을 섞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흙이 살아나더라. 자, 예배를 여러분이 생기가 없으면 예배는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이 그 땅에 섞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물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성공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물인 거죠. 위물, 그죠? 아랫물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랫물을 뜨러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 위물인 거죠. 위에서 오신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물이 왔다. 그러면
위물과 아랫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돼? 구분되죠? 그래서 위물이 왔다는 것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깨끗한 물이 왔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침을 뱉었다. 이건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생기가 있으신 분이고 그 생수라고 하는 그 침을 뱉어서 그 흙하고 섞였다. 물을 섞어서 나를 만들었다. 정결케 했다. 그 정결한 물이 침인 거죠. 정결한 물.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물이 침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침을 땅인 나하고 섞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예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의 침이, 예수의 생기가, 예수의 그 생수가 여러분과 섞이면 예배가 성공하는 거란 말이죠. 그 물을 정결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침을 이 땅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흙에 섞였다. 그 정결한 말씀이신 하나님, 살리는 물, 생수,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 받은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다. 실로암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씻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씻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물, 그것 때문에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 성공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냥 물 마시면 안 되죠. 야, 결혼식장 갔더니 물 먹이더라. 이상하잖아요. 응?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근데 이 사람들이 먹어보고서 다 뭐라 그래요? 야, 아까보다 더 맛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먹은 것도 좋았는데 지금 더 맛있다. 야, 진짜 배기 포도주가 나왔다. 이러잖아요. 자, 물이 포도주 되니까 무슨 잔치가 되냐면 생명의 잔치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됐어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기에 온 하객들이 너무 기뻐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생명의 잔치가 됐어요. 살리는 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첫 번째 하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일강에다가 이게 딱 이제 되면은 어떻게?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원래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 주의 만찬 때는 예수님이 그 피를 마시라고 해요, 안 마시라고 해요? 마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에 자기를 포도주라고 하고 그게 내가 흘리는 피라 그러면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일강가에 있는 피는 어떤 피예요? 그거 포도주 같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 말아야 돼요? 예? 아니, 예수님 피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인데 마셔야지.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마시면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된 그 물이 피가 되면, 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생명의 잔치가 되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물이 피가 되면 사망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잔치. 근데 그 사망의 잔치를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겠죠? 사망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참여해야 진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해라. 원래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 물을 섬겼습니다. 물의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그 물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임신 못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하는 습관도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이제 모세를 건진 그 바로의 공주가 거기 와서 목욕한 거예요. 거기서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 목욕하러 온 게 그게 뭐냐면 제사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젖줄이라는 거기 신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욕하지. 원래 평상시도 거기 와서 목욕했을까요? 안 되죠. 평상시는 집에서 하죠. 그 궁궐에서.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신에게 자기 생명의 젖줄, 자기에게 좀 아기가 잉태했으면 좋겠다고 막 나간 거거든. 근데 아기가 둥둥 떠오는 거예요. 신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맨날 가서 목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덥다고 가서 목욕하고. 공주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강에 뭐가 있는지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막 이럴 텐데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공주가 거기서 목욕해요. 물에 떠내려오는 생명의 젖줄. 그런데 그 생명의 젖줄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명의 젖줄이 이게 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피가 돼서 마셔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죽음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잔치를 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 거죠. 애굽에 있는 너희들의 생명은 사실 너희들이 이 땅의 생명인 줄 알고 먹던 이 물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뭐가 와야지 진짜 물이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가 이 땅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들입니다. 죽이는 물이에요. 심판. 성경에 죽이는 물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23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어요. 그러지 마라. 이럴 때도 마라. 이 물 마시지 마라. 이렇게 23절에 마라. 마라라는 쓰다라는 이름에서 미리암이 나오고 미리암에서 마리아가 나와요. 쓴 여자, 쓰디 쓴 여자.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물이 있었어요. 25절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여기에 주셨어요. 15장에. 그리고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 이미 출애굽기 15장에 있어요. 뭐 때문에 이 계명이 있었어요? 물 때문에 있었던 겁니다. 물.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었다. 자,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단물 됐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니까 단물 됐어요? 한 나무를 지정해서 그걸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뻔하게 알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거기다 던졌더니 물이 달콤해졌어요. 어떻게 달콤해졌죠? 척 보니까 그 나무가 쓴 거를 다 빨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빨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쓴 게 다 없어지니까 그 물이 달콤해지는 거죠. 그래서 쓴물 단물이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죠. 마라의 쓴 물이 한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27절의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장막이라고 하는, 성경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물샘 12. 물이 흐르는, 그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물샘이 12개예요. 구약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 신약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 그렇죠? 보석이 몇 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있는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 예. 그리고 문도 12개. 천사도 12. 다 12로 돼 있죠? 12.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게 12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면 그러면 12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거든요. 70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7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승리의 나무, 종려나무,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뭐 이런.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마라의 쓴물이 한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이 다 같이 필요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씀을 가르친 거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노뱀이 나오죠. 그럼 불뱀도 필요하고 노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뱀을 다루느라 했더니 모세가 노뱀을 다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불뱀이 노뱀이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불뱀은 심판하러 온 거고 노뱀은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하러 오면 죽이는 것이고요, 구원하러 오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는 같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이 파헤쳐져서 율법이 이해가 되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 예배 성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율법입니다.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그냥 읽으면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다, 그러면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고요. 그럼 자기 가슴으로 오게 되죠. 그거를 예배 성공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예배 성공이라 그런다. 여러분이 말씀 들으러 와서 그냥 내가 평생에 그냥 내가 한 몇십 년을 내가 그냥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들었는데 내가 다 똑같아, 맨날 똑같아, 이게 그건 당신이 똑같은 거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의무를 마신 사람은 달라요. 다르게 된다고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맨날 똑같은 당신하고, 다시 말하면 네가 평생 예배만 드리러 왔지, 외식적으로 예배 종교적인 행사만 참여했지, 집에 가서는 예배 드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한 번씩 오지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는 그냥 자기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산 제물이 돼야 되거든요. 산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어떤 걸 영적 예배라고 한다고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 희생 제물.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게 산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산제물이에요. 그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외식적으로 육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맨 종교 행사만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영적 예배를 드려야죠. 영적 예배는 어떤 거냐 봤더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이게 영적 예배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 여러분은 계속 예배는 드리지만, 설교는 들었지만 가서 이 세대를 자꾸 본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예배를 실패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영적 예배라고 돼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예배는 드렸는데, 종교 행사는 참여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예배에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과 똑같아. 그거 몇십 년 교회 다녀도 예전과 똑같아.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못한다. 바뀌어야 된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그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 그냥 대충 오늘도 예배 그냥 드렸다가 그냥 가가지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얼마 동안 해왔는데 주님 만날 때 주님께 인정받아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아야죠. 빨리 영적 예배로 돌아오셔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교회만 다녔는데 말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분별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하셔야 된다. 사망의 잔치를 할 것이냐, 생명의 잔치를 할 것이냐,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내가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거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잔치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잔치를 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고 영적 예배 드린 건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분별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셔야, 그리고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 계속 똑같은 인생. 원래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교회 다녀도 바뀌지도 않더라. 그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한 개도 안 바뀐 게 그 괜찮아. 난 그래도 은혜 받은 거. 네가 그렇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불뱀에 물렸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자, 2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365세를 살았더라. 자,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잘 생각해봐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 되고 싶죠? 에녹 같은 사람 되고 싶죠? 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데려갔대요. 데려갔대요. 어디로 데려갔을까? 땅속 깊은 데로 데려갔을까? 하늘나라로 데려갔겠죠? 네,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자, 잘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나타난대요? 에녹을 잘 보면 알겠죠? 에녹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겠죠? 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요. 그 증거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에녹은 앞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체한 사람도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은 늘 하나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 가려고 했던, 말씀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 가려고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서로 기쁘잖아요.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서로 얘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짜증나고 오래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두통이 있고 감기 걸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근데 서로 막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잘 나누고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쁘다고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 동행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보고. 하나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자는 거야. 그게 동행이라는 거거든요. 길을 갈 때 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같이 옆에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동행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걸 에녹이 했더니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에녹을 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 즐겁다. 내 너를 보면 참 즐겁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다른 거 없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더라. 그 증거가 나타나더라.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자,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에 있지 않는 예배,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런다. 에녹이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땅에 있지 않았다. 만약에 이 말이 진짜, 여러분 에녹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막 데리고 확 간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우리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냥 죽지 않고 여기서 확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에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럴 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에녹만 그렇게 한 거지. 여기서 다 데리고 가고 막 이래봐요. 중간중간 막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족들이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여기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갔다,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자를 땅에서 옮겼다. 자, 땅에서 그를 옮겼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러면 봐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땅에,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럼 잘 봐요. 자,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여러분이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 옮겨서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하늘의 삶을 살려고 예배드리러 모였잖아요. 이거를 무슨 삶이라고 하냐?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늘에 있는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늘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에녹만 예배 성공하는 건가요? 우리도 예배 성공하는 건가요? 우리도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을 깨닫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라 이거지. 그 에녹이라는 사람,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라는 땅을 하나님이 그 새의 날개로 이렇게 품으시고, 그리고 그 물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 땅이 아니고 이렇게 떠서 물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수면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수면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수면 위로 올라가게만, 수면 위로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산제사라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가 순서대로 예배 잘 드렸다나, 그리고 밥도 먹었고,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도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갔다, 이런 게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수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삶,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분리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삶이다. 이것은 하늘의 삶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늘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생수를 마시라고, 진짜 빛 가운데 오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같이 살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고, 그 하나님의 생수라는 그 우물가, 하늘의 우물,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니까 너희가 정결해라, 너희가 거룩해라. 그게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목마른 사람들아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다. 너에게 생명의 잔치에 초대할 것이다. 그게 진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수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위물을 마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생수를 마시는 자